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를 읽으며 기도문으로 시편 119편 97절로 128절을 함께 읽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는 1장 전체의 요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그런 까닭에 이 족보의 표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은 20절에서 다시 나타나는데 그곳에서는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에 대하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에 대한 요셉의 관계가 16절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서술되고 있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요셉을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음이 이 구절에서 분명히 밝혀집니다. 이 족보에서 마태가 암시하고 있는 사실은 요셉이 자연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오직 법적인 의미에서만 아버지라는 점입니다. 18절로 25절에 뒤따라 나오는 아름다운 기사에서 상세히 설명되고 있는 사실이 바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아들 인자이신 그분이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참 자손이시며 오직 그분 홀로 이스라엘과 인류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마태는 그리스도의 유아 시기에서부터 극히 대조적이며 의미심장한 사건 두 가지를 선택하여 기록하였는데 그것은 이방인들이 그분을 유대인들의 왕으로 경배했다는 사실과 유대인들의 왕이 그분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 많은 이 땅에 당신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오셨으나 막상 그 왕국의 심이 되어야 할 백성들로부터 배척당하는 아이러니컬한 환경을 만났던 것입니다. 마태가 이것을 끄집어내어 말하지는 않았으나 두 사건은 메시아이신 왕과 그의 왕국에 대하여 예언인 뜻을 내포합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일찍이 어떻게 고난을 당했으며 자신이 먼저 모든 의를 이루시기 전에 그에게서 의의 말씀이 성취된 사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어 모든 자들에게 천국을 전파하고 세례를 주며 주의 길을 예비한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후반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3장은 누가복음과는 달리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나 세례 요한의 출생과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가 극적으로 내용을 전개하기 위하여 거두절미하고 세례 요한을 등장시켰기 때문입니다. 즉 마태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00여 년간의 침묵이 지난 뒤에 이를 깨뜨리고 새 예언자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강조하기 위하여 이런 서술 방법을 썼을 것입니다. 한편 세례 요한의 등장은 오랫동안 타성에 젖어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의 마음을 전환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회개하라는 세례 요한의 음성은 당시의 교권주의자들과 외식주의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모든 것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무관심은 헌신으로 대체되고 이기주의는 자기 희생으로 바꾸어 진정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졌던 과거의 세상을 향한 애착심마저도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적 사역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즉 주님께서 대속적 고난을 받으셨는데 이 고난의 형태 중 하나가 바로 시험이었습니다. 4장에서 비록 제사장의 직분이 강조되었기는 하지만 왕의 직분도 결코 소홀히 되거나 무시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험당하시는 장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시는 제사장의 모습뿐 아니라 대적자 사단에게 대적하여 승리를 거두시는 왕으로도 역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지자 직분도 역시 무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마귀에 대한 완전한 반격과 특히 세례나 성경 구절을 인용한 대답으로서
그의 선지자 직분을 훌륭히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행하시는 그 새 직분을 각기 따로 분리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새 직분은 하나로 된 삼중적 메시아의 직분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